사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사야의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모습들, 누가 주인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 의지할 것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서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러 서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일어서셨다, 서셨다 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액션들, 그런 하나님의 표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무시무시한 이 말씀들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생명과 죽음을 갈라버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 한마디면 되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일어서셔서, 굳이 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죄악된 길로 죽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허락하시는, 생명과 죽음을 말 한마디로 가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이 사랑이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으며 또 이사야 말씀을 계속 받을 때 이 심판의 말씀들이 사실 계속해서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심판의 대상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이 심판의 대상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 24절 마지막쯤에 보면은 이 심판의 대상의 모습들을 대조하면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향기로웠습니다. 그리고 띠를 띠었고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 숱도 많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외모들, 우리의 재정들, 우리의 재산, 명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에는 한 톨도 가미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면적으로도 잘 준비된 이 대상들, 외면적으로 하나의 그런 흠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이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왜 심판을 당할까요? 첫 번째는 동방풍속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풍속, 온갖 종류의 수많은 미신들을 따르는 그런 풍속들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친다라고 하고, 이방 백성들과 같이 이방 신들과 언약을 맺는 이런 동방풍속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15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포도원을 삼켰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탈취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그런 포악하고 비인간적인 일들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6절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시온의 딸들은 느린 목이란 이제 교만한 것을 뜻합니다. 목을 빼어서 이제 교만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는 그들의 교만한 목을 가리키는 것이고, 정을 통하는 눈, 그러니까 정을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 그 단어를 좀 해석해 보면 이제 요염하게 눈을 깜빡거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파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으로도 음란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뒤이어서 아기작거려 걷는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거는 이제 이방 풍습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속 고리를 이제 꿰어서 발에 찹니다. 발에 차고, 금속 고리를 발에 차고 이제 아기작거려서 걷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기작거려 걷는다는 것은 막 이렇게 큰 걸음으로 걷는 게 아니라 종종 걸음으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금속 고리를 건 이 발목이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걷는다면 소리가 시끄럽게 나겠죠. 이제 굿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날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제 이방 풍습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17절에 보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수치를 내어준다, 수치를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당시에 이런 문화적인 풍습을 보면 그들에게 공개적인 굴욕을 주기 위해서 한 형벌이 있는데, 이제 머리에 반을 밀어서 그들에게 수치를 주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그 당시에 노예 신분을 나타내는 특별한 그런 머리 모양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방 풍습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수많은 장식품들과 화장품들, 그리고 옷, 수많은 외적인 것들을,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들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들이 너희들의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러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 중에서도 고관들과 장로들을 심문하러 오신다. 고관들과 장로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더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 장로들과 고관들은 오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오래된 자들이에요. 그 사회에서 오래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스리는 위치에, 어른의 위치에, 지배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다스리는 위치에, 지배자의 위치에 있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들의 젊을 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모범을 보였었던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화장과 수많은 장식품들, 세상적인 것들, 그런 기준들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간 그 고관들, 그 장로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기지 않는,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지배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포도원을 삼키고 백성들을 짓밟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기고 돌보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일어서시고 서셨습니다. 그것은 말 한마디로 이루실 수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몸부림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들만 찾아 따라갑니다. 그렇게 시간만 오래 지난 그런 어른이 되고 늙어서 포도원을 삼키는 자가 되고 백성을 짓밟는 자가 되어 버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